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요.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다 행복이라는 것으로 초점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 우리의 소원대로 또 마음대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려울 정도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한 이유를 결핍에서 찾습니다. 소유도, 자유도, 또 그리고 건강도 모자라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지요.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결정을 하지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계명을 두 부로 나눌 수 있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이지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다른 관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뒷부분인데요. 그리하면이라는 것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부모 공경이라는 그 정말 복된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저께 우리 가족 모임하면서 우리 아들 가운데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 때도 그랬거든요. 저 때도 요새 젊은 애들 참 밑에 있는 학번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선배들은 얼마나 웃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까요? 시간이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어른들에 대한 공경에 대한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도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10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10계명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쭉 보면 복이 붙어있는 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이 복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계명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복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글로 딱 적혀 있는 복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붙어 있다라는 거지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좀 달라요. 그 계명은 상급이 걸려 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자녀가 부모 공경하기를 바라셨는지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원래 다음과 같아요.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복 가운데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이 길겠다라는 거지요. 장수하겠다라는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수하는 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장수는 다 복입니다.
120세 이상을 살아도 복이고요. 또 100세 가까이 살아도 복이지요. 누구든 이 장수의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보통 수명이 40에서 50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전, 그러니까 한 100년 전만 해도요, 보통 어른들의 수명이 되게 짧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60만 돼도 잔치를 벌였잖아요. 70대면요, 난리가 났고요. 80대면 정말 소중하게 모실 만큼, 그때는 전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 오래 산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때 당시에 광야에서는 더더욱 힘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생명이 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여기서의 생명은 단지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은혜를 더 길게 누리며 사는 거겠지요. 둘째 복은 땅입니다. 요즘도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지요. 땅이 많으면 그만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선포될 때를 보면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땅의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였지요. 또 목축을 하는 땅이 없으면 양을 키울 수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히 재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또 후손들에게 대대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개념은 육지의 땅의 개념을 넘어섰지요. 영적인 땅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를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육지에 있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땅,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그 땅을 점령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길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땅에서 복을 누리라는 이 약속은 얼마나 이들에게는 가슴이 뛰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땅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을 상급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입니다. 자, 복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 참 복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참 복 좋아하지요. 참 유대인과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복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가서 당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일단 와요. 복 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복을 준다라는 것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을 포함한 일반 섭리에서 받는 모든 복을 다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축복의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도 없어요.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함께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약속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을 부모 공경의 계명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면을 두루 살펴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만나면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을 누리고 계시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맞이해서 사행시를 짓는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어버이날 이걸로 이제 시를 쓴 거예요. 자, 했더니 또 이거를 또 여러분들 시키면 좀 하시겠어요? 한번 운을 띄워보시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흘렀을까요? 버팀목 같은 젊음 이제 희끗해졌지만 이토록 깊은 사랑 변함없이 주시니 날마다 감사한 마음 눈물 겼습니다. 멋있잖아요. 야, 지혜롭고 참 멋있는. 한 번 더 주시겠어요? 어색한 표현에 감춰왔던 깊은 사랑, 버거운 무게에 홀로 짊어졌을 당신, 이제야 깨닫고 사무친 그리움 안고 날강도 같았던 부족한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른이 되어 어버이가 되고 보니
버겁도록 무거운 부모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결같고 튼튼한 울타리가 있었다니 날이 갈수록 감동 또 감동입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또 제가 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동동동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동동동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공경하라라는 그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무거운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는 그 말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길 바라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깊은 존중심과 두려움,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경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가 가진 어떤 장점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부모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지요.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지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부모의 살과 피를 받아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성경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 바로 잡으라고 하지만 부모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존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했던 거지요.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 외적으로 생활비만 드리고 섬기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유사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또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단지 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외적 의무를 다할 뿐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자녀라고 할 수 없겠지요. 외적인 의무보다 의무조차 내팽개친다면 사실상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부모 공경은 단지 외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공경한다는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분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부모 사랑도 공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마음을 주지 않는 공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시부모님을 섬겼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섬기고 계신 분 이야기도 듣고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끝까지 잘 섬겼던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전도 됐고 참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 섬겼던 그 이야기를 신방하면서도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설신한 일사님 뭐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설신한 일사님이 저 오기 전부터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오고 또 모셔다 드리는 이 일을 거의 주일날 빠짐없이 잘 섬기고 있고 또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그렇게 해나간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섬김은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그 섬김에는 마음도 같이 가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권사님들도 또 시부모님과 부모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겉으로 외적으로 한 몇 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부모 공경은요 모든 자식의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굳이 명령할 필요 없겠지요. 저절로 되는 거면 뭐로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일 수 있고요. 또 아버지는 헌신적으로 수고하며 가정을 부양하였을 수 있습니다. 학식이 높고 인격도 훌륭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삶에 또 가정의 재산도 소유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그런 부모라면 저절로 공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에게 부모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반듯한 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돌보지 않은 그런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자녀에게 주신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돌봄으로 고통당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는 그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사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지요. 어쩌면 여러분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라는 계명은 정말 지키기에 버거운 것일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꺼리게 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멀리하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대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면 부모님이 좀 바뀌겠거니라는 그 생각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죠? 그 모습으로 계속 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세월이 오래 흘러도요. 그 마음의 아픔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제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느끼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지요. 마음 깊이 베어 흔적으로 남은 상처는 한두 번의 은혜로 또 깨달아지면 좋을 텐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넘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참으로 많은 깨달음과 자기 깨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너희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 좀 마음이 자유로울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를 단지 공경하라 라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를 용납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더 필요하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용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비상하리 많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등장합니다. 세상에서도 에서의 지위도 가진 재물도 능력도 모두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용서를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용서의 깊이만큼 사랑의 깊이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이 일에 놀라운 자원과 능력을 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지요. 이러한 마음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여기에 답을 가지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지금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깨닫는 것은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으세요? 그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와 은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 부모는 알지 못한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지요. 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그런 부모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응답 받고 오히려 제가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힘드세요? 기도하십시오. 괜찮아요.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주셨는지 기도하세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 가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크기에 우리 가정과 부모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지요. 신앙 안에서의 효도는 부모님께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효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 때문에 이 땅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무지와 오류 속에 있던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앞으로 나오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근데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지요.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넘치도록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려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에 내게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 생명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나가서 얘기를 많이 하지요. 하지만 부모는요, 자녀의 부족한 부분들을 나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부족한 부분들은 다 숨기고 하나 정말 좋은 것들을 더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항상 을입니다. 을.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세월은 참 빠르게 흐르지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보면 벌써 우리 부모님 다 가시고 이제 그 부모님 연세에 내가 그 연세가 된 거지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지요. 그런데 그 세월이 빨리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게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이 지나갔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요. 여러분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아직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난날의 기억들은 다 묻어놓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리 크신 사랑 가운데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끌어안고 공경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계명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5번째 계명은요, 부모를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한, 자녀를 위한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이 복을 주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부어주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